무더운 여름 날씨가 기록을 깰 만큼 연일 계속되다가 요 며칠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니까 무더위도 이제 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시 더워질 것 같다는 예보도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기다리면 언제 그렸냐는 듯이 시원한 가을 바람을 느끼게 될 겁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러고 보면 추울 때도 있습니다. 더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느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평안의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시원하고 혹은 따뜻한 평안의 때를 보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견디기 힘든 무더운 때를 보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눈보라치는 무서운 두려운 때를 보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느 때를 보내고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폭풍이 있는 때에 두려움과 배고픔에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다 절망적이라고 말하는 그때에도 어떻게 하나님께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이 믿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떻게 바울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바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며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게 도착한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바울은 더 이상 배를 항해하면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백부장이 배를 출항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배는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았습니다. 순풍을 만났기 때문에. 하루면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적지 페닉스까지. 하지만 얼마 되지 못해서 불게 된 광풍, 유라굴라 광풍이 배 탄 사람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섭게 부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목조선이니까 삐그덕 삐그덕거리는 나무 목조선의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삐그덕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되는 그런 날이 며칠이 아니라 열흘이 넘게 며칠이나 계속되니 사람들의 마음에는 공포심이 들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절망감만 있던 그때에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아서 배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모두가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바울만큼은 달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여망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바울처럼 함께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울이 붙잡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저는 제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을 안심하게 하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바울을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세우겠다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항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바울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을 아멘하며 잡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멘하며 잡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멋지게 쓰임받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권면한 바울이 그들이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예고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마음처럼 그들이 한 섬에 걸리게 되는데, 미양을 떠난 지 10나흘째가 되던 밤이었습니다. 하루면 갈 수 있는 베니스에서 한참 떨어진 어떤 섬에 가게 됐는데, 그 섬의 이름이 28장 1절에 보니까 멜리데라고 말합니다. 이 멜리데는 어디 있는 섬이냐면은 이탈리아 남부 쪽에 있는 섬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에 빌려서 14일 동안 떠내려 왔더니 880km 이상을 떠내려 왔는데 도착한 곳이 이탈리아 남부 멜리데 섬이라는 거예요. 로마에 가까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사하심은 이렇게 오묘한 데가 있어요. 원래 바울 일행은 하루길인 베니스에 가려고 했는데 10나흘 걸려서 가보니까 로마와 가까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 은혜와 평강을 주길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함께 읽어봅시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보이지가 않고 잘 느껴지지 않은 때가 있죠. 현실이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을 붙잡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중이었습니다. 사공들이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멜리데 섬과 그 파도가 부딪히는 그 큰 파도 소리를 이 사공들이 들은 것 같습니다. 혹은 육지 가까이에서 들리는 새소리들, 어떤 소리들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사공들은 어림짐작으로 배가 육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밧줄에다가 무거운 추를 달아서 그걸 내려봤습니다. 처음에는 20길, 요게 한 길이거든요. 20길. 조금 있다가 재보니까 15길이었어요. 점점 수심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 사람들 전문가예요. 전문가. 항해 전문가예요. 그래서 사공들이 고물에다가 닷을 4개를 내렸습니다. 고물은 배 뒤쪽을 말합니다. 암초와의 충돌을 두려워해서 배 뒤쪽에다가 닷을 4개를 내린 겁니다. 무게중심을 뒤에다 둔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이 뒤에서 불면 무게중심이 뒤에 있으면 배가 요동하지 않는데, 평상시처럼 배 이물에다가 앞머리에다가 닷을 내리면 바람이 뒤에서 불면 뒤쪽이 좌우로 흔들리다가
배가 위험해질 수 있고, 혹시라도 돌풍이 불기라도 하면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공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 그래서 배 뒤쪽 고물 쪽에다가 닷 4개를 내려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데 수상한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사공들이 슬그머니 배 이물 쪽으로 다가가서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내리는 겁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을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여러분 사공들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항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왜 도망가려고 할까요? 그 밤에 그 구명보트, 작은 구명보트 타고 섬까지 가는 거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위험합니다. 그런데 왜 위험을 무릅쓰고 도망하려고 할까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몇 개 안 되는 구명보트로 움직이려면 전문가들이 그 노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혹사당할까봐 혹시 도망가려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혹시라도 밤중에 일어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하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날이 밝기를 같이 기다리고 그 다음에 날이 밝은 다음에 거룻배를 타고 섬으로 가는 게 훨씬 안전한 방식인데, 사공들은 지금 상황을 절망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그 모선이, 그 배가, 알렉산드리아 그 배가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문제는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목숨은 자기들이 지켜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들만 살려는 욕심으로 그 거룻배를 내리고 도망하려고 한 것이죠. 몇 사람만 살려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공들만 거룻배를 타고 도망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사공들은 무사히 섬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모르는 겁니다. 혹시라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공들이 도망간 것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배 안에 그냥 분위기가 꽁꽁 얼어붙을 겁니다. 죄수들은 살려달라고 난동을 부릴 것이며, 군인들은 이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죄수들의 목숨을 어떻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배 안에 큰 혼란과 혼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정신을 바싹 차린 바울 때문에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바울이 재빨리 백부장과 군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을 겁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오늘 31절 보십시오. 너희가 라고 표현했어요. 너희가. 바울은요, 사공들이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도, 혹시라도 배에서 폭동이 일어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세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사공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쳐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들이 다 같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사공들이 떠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한 겁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군인들이 그 모선과 구명보트 사이에 연결되는 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던 군인들이 이제는 바울의 말을 더 믿게 된 겁니다. 어느 틈엔가 바울이 그 배의 리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신없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굶주려 있기 때문에 기력이 없는 그때에 바울이 음식을 먹을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섬에 상륙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지금 거룻배도 없어요. 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파손된다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수영을 해야죠. 수영을 하려는데 이 사람들이 열 나흘 동안 굶었어요. 어디서 힘이 나오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에너지 보충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드십시오. 음식 먹기를 권면합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바울 한 사람만큼은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정신없는 그때에 바울 한 사람만큼은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 먹을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서 권하여로 번역된 헬라어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 번 반복하여 권면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먹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입맛이 없는 거예요. 다 지금 이제 죽겠거니 하고 있는 그때에 바울이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 거기다가 배고픔까지 사람들이 엄청 힘든 상황인데 바울이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하면서 한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권면하면서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아침마다 머리 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를 의미하는 속담 같은 말입니다. 이 구약에 쓰이는 속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호. 할렐루야. 바울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격려한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음식을 드십시오. 여러분, 죄인은 아니지만 바울은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호송되고 있었습니다. 재판받으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 안에 거하시는 평강의 주님이 바울을 굳건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확신에 찬 바울의 위로와 권면에 사람들이 힘을 내어 모였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한 바울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먹습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아멘. 여기 축사하고라는 단어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이 영화로 만든다면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으로 그려보시겠습니까? 떡을 가져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양에서 출발한 지 오늘 열 나흘째입니다. 광풍이 부는 바람 속에서 제대로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열 나흘 동안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상륙하게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공개적으로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음식 먹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제서야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 안심하면서. 여러분, 두려우면은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은요, 먹다가 체해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에 떨던 무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보여주고 음식을 먹으며 기운 차리게 한 감사의 사람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신 차리게 된 사람이 바울 포함 무려 276명이나 되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까? 당연하죠. 지금 군인들에게 생명 같은 게 뭡니까? 인원 파악 아닙니까? 인원 파악. 또 군인들은 지금 죄수들을 호송하고 있잖아요. 죄수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날마다 인원 파악을 하는데 당연히 누가가 알았겠죠. 276명. 여러분, 276명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울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겠습니까? 따라 보겠습니다. 감사로 믿음을 보인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 인간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거룻배를 내리고 도망치려고 했던 선원들, 전문가예요. 전문가, 항해 전문가. 여러분, 아무리 전문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기들만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가 살 길을 제시합니다. 275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룻배 줄을 끊어버리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왜 그 군명보트의 줄을 끊어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냐고 원망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 불평은 저절로 나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본성 그대로가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순풍일 때는 배를 의지하고 선장을 의지했지만 위기 속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만큼은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소망의 사람 바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는 군인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죄수들 앞에서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273명이 궁금해요. 바울, 그리고 누가와 바울의 동역자인 아리스다고를 뺀 273명, 이때 이후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해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아마 천국 가면 만날 것 같아요. 그 273명의 사람들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었고, 바울이 떡을 떼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떡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이 떡을 먹어야, 이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상륙할 때 섬에 착륙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육신이 이렇게 먹을 것을 먹어야만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힘을 얻으려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 생명의 떡이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원래는 예수님을 안 믿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여차저차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전했겠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273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한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두를 다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함께 체험한, 예수님을 믿지 않은 대략 273명의 그 사람들,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게 되었다면, 설마 한 사람만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설마라도 단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함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세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물론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광풍 부는 것 같은 때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남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나는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함께 이걸 하기 원해요. 하루에 그래도 감사 100번씩만 외쳐봅시다. 아멘.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 왔을 때는 그 그래도 감사하며 고백했던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